예전에 대만에 선교를 한 3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참 즐거운 선교의 자리, 또 보람과 유익이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 선교사님이 이야기 중에 대만에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했더니, 처음에는 대만에 있는 한인교회 담임으로 가게 되신 거예요. 이제 몇 가정이 있었고 어느 정도는 잘 잡은 그 교회라서 본인을 청빙을 해서 대만으로 좀 특별하지만 담임 목사로 가게 된 겁니다. 가서 보니까 교회 이제 집사님 두 분이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운영이 되는데, 이 집사님들이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 성도들이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교회 성도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이 집사님들이 자꾸 성도들을 새로운 성도들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저 가정은 우리 교회에서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가정은 나오지 말라고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목사님과 이제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목사님은 이제 그 집사님들 말을 듣지 않으셨겠죠. 당연하겠죠. 새로 왔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뭐 누가 오고 누가 가고, 오는 것 가는 것 본인들이 정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결국엔 이 두 집사님이 앙심을 품고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이제 막 퍼뜨려서 결국에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또 가족이 온전체가 결국 고립되고 결국에 이도저도 안 되게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사모님도 우울증이 오시고, 사모님이 오니까 아이도 우울증이 오고, 아이가 막 수업을 듣다가 비가 오는데 막 운동장에 뛰어나가서 비가 오는 데를 막 뛰어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 목사님께서 내가 예배의 자리, 먼저 성도의 자리를 가야겠다 생각해서 갔던 교회가 그래도 대만에서 한 세 번째로 큰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저 예배하고 그저 말씀 듣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셔서 그 교회 안에 한국어 부를 이제 한국어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저희가 처음 선교 갈 때만 해도 한 10명에서 20명 남짓해서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저희가 가서 수련회를 같이 하고 전도를 하고, 지금은 한 100명이 넘는 그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처음에 주님 주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아이들을 안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13절이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얘기했대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보면 와, 이런 제자들이 왜 이러지 하겠지만, 여러분 뭐 이게 뭐 우리나라도 한 3, 40년 전만 해도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야 어디 감히 어른들 하는데 와서, 그리고 또 예배당에서 막 떠들거나 그러면 거의 뭐 나가서 혼나고 맞고, 어른들 뭐 그때 뭐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도 장로님들하고 또 선생님들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때는 더 심했겠죠. 특별히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보통 엄마들이겠죠. 엄마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이 좀 아이들을 만져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그 자리를 이 제자들은요, 자꾸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도 전해야 되고, 어른들도 지금 남자 어른들을 치유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애들 뭐 이거 아파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축복을 해달라고 데리고 오는 아이들을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막아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좀 잘 진행되기 위해서 한 것이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하셨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향하는 자들을 막는 자리예요. 이걸 누가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는 또 누구일 수 있습니까?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늘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내려놓음의 작업입니다. 이 교회 자꾸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교회의 주인에 또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더 겸손하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개척교회를 하고 시작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공통점이 개척교회를 하고 났더니 처음에 그 교회를 섬겼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 떠나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이 교회를 저 목사님과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는데, 나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자꾸 이것저것 자기도 모르게 교회 하나하나에 자기가 관여하지 않게 되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든다는 거예요. 이제 분당의 큰 교회 하나가 그랬대죠.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직분자들을 뽑을 때 처음 초기에 자신과 함께했던 이제 설립할 때 같이 있었던 초기 멤버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렇게 부탁했대요. 죄송한데 여러분 중에서는 이번에 임직자를 세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교회 뒤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정말로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되게 서운하죠, 여러분. 되게 서운하고 되게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섬겼는데 목사님 너무하시네. 뒤에 들어온 사람들, 우리가 다 눈물로 힘들여서 해놨던 자리에 왔던 사람들이 직분을 세운다고 하면 굉장히 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한국에 내놓으라는 교회의 자리, 또 본이 되는 교회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그 자리는 바로 목사님 한 분의 역량이 아니라 이 교회를 정말 어떻게 세웠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오늘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교회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특징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아이들은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누구를 믿어요? 그 부모를 믿어요. 어릴 때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 받다라는 의미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아빠 엄마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더 심하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말이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초점에는요, 엄마 아빠가 가장 중요해요.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아이일수록 아무리 맛있는 것으로 꼬셔도 아빠가 먼저고 엄마가 먼저고 아빠가 먼저죠.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어린아이다라는 표현은요,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 어린아이들은 다 기본적으로 순종한 자, 요즘 아이들 같지는 않겠지만 이 당시 어린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도 인원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미얀마를 우리가 단계송교를 가면 미얀마 가잖아요. 우리 예전에 3, 40년 그대로입니다. 동네 마을에서 막 아저씨들이 막 때려요. 애들 막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이 애들이 줄 안 쓰잖아요. 그럼 막 때려요. 그럼 애들이 다다닥 금방, 처음에 가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 하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와서 그냥 야! 막 소리 지르고 뭐 하면 애들이 그냥 착착착착 움직이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억압적해서 하면 안 되겠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말을 잘 듣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종이에요. 절대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절대적인 의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저희 아이들도 집에 가서 시작하면서 계속 아빠 있잖아, 아빠, 그런데 아빠,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물론 이제 인간의 아빠라 연약함이 많아서 좀 저리 좀 가라, 이제 아빠 그만 불러라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청소년이 된 고등학생이 된 딸과 아들은 잘 안 옵니다. 오히려 특별한 일이, 여러분 우리 여행 한번 가볼까? 물론 이제 감사하게 지금도 아이 넷은 전부 다 우리 가족여행 가자 하면 오고, 첫째 둘째는 이제는 좀 더 생각이 달라져서 엄마 아빠 둘이 가서 즐겁게 보내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셋째 넷째는요, 나도 갈 거야, 엄마 아빠랑 같이 갈 거야, 어딜 가든 따라갈 거야,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에게 그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가? 시선이 예수님에게부터 흩어지면요, 상처받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섬기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그럽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이 정도 사셨으면, 또 신앙생활 이 정도 하셨으면 목사도 의존하지 마세요. 무슨 목사가 대단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전하는 자리. 제가 늘 강조하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만 목사고 밥 먹을 때와 그죠? 식사할 때와 다과할 때는 또 우리나라 문화대로 어른들이 먼저죠. 여러분 자꾸 그것을 내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뭐예요? 사람에게 의지했던 그 하나가 그 사람의 말투나 그 사람의 행동 하나에 여러분 상처받기 쉽거든요.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과 의존의 자리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샘플이 그 다음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굉장히 이 사람 안에 뭔가 답답하고 무언가 갈망하는 게 있었나 봐요. 뛰어와서 꿇어서 여쭤봤대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도 똑같죠. 영생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 사람 정말 간절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젊은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청년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리래요. 근데 이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부자래요. 재물이 많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최고의 신랑감 중에 하나겠네요. 젊은 남자고 돈이 많고 그리고 지역 유지이고 관리이면서 돈도 많았대요. 근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 앞에 지금 달려와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 모두는 공허합니다. 누가 없으면요, 예수가 없으면 공허한 거예요. 세상을 다 가졌어도 영생의 자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많은 걸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공허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묻기 시작하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의지가 대단합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다 지켜나가야 될 의지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러면 그래 잘됐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 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러분 왜 사랑했냐면 이 청년이 되게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지금 여지껏 그가 했던 모든 율법들에 대해서 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있어요.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네가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했냐면 그의 간절함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간절하죠. 근데 어떤 이들은 간절함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간절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오늘 부자 청년 같은 이들이 있어요. 세리마태는 예수님을 따랐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삭개오도 예수님께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물질에 대한 부분이에요. 물질하면 갑자기 우리는 너무 터부시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관점이 천빈론, 그러니까 천부로는 뭐냐면 예수 잘 믿고 부자가 되고 좀 잘 세워질 수 있다라는 천부론이 있고 좀 천비론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좀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다. 그 두 개 다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천빈 천부론요. 우리는 자꾸 물질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재니까 그런데 예전에 너무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게 이제 물질로 가는 거죠. 사실 구약의 세계관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약은 부자가 곧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완전 달라지죠. 신약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그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보면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그렇게 큰 유익과 만족이 되는 분들은 아니에요. 제자들 다 예수님 전하다 죽죠. 고문당하고 아픔 속에 있게 됐죠. 사도 바울도 뭐 자기의 지위와 명예 다 버리고 전 세계를 돌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다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 재물을 놓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따르라고 하지 않거든요. 너 이제 그거 재물 놓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부자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부자 청년에게는 다 부족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가 근심했다. 이 고통을 동반한 절망하는 마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요. 여지까지는 할 만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섬긴 거예요. 재물도 있고 관리이고 배경도 되니까 착하게 살 수 있었어요. 믿음이 없어도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얀마에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 다녀오면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얀마는요, 외국인이 어떤 개인의 건물과 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땅은 다 국가 거고 소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지인 이름으로 소유자를 정해야 됩니다. 그럼 보통은 전부 다 이제 각 교회마다도 이제 그 소유자를 세우는 게 좀 어려워요. 센터가 너무 잘 지어져 있습니다. 이 센터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요, 이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미얀마어를 가르쳐준 교수님 소유로 되어 있대요. 아유, 그분이 믿음이 좋은가 봐요 했더니 아니, 그분은 불교래요. 그분은 불교인데 이 센터의 소유를 그분에게 부탁해서 맡겼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요? 뭐 그분이 어떤 물질적으로도 어렵지 않으신 분이고 또 이 불교도 중에 굉장히 자기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사람 신뢰를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직까지는 우리 센터 안에 교회에 다니는 지체들에게 이 교회의 소유를 맡길 수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신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요, 더 정직해 보이고 더 온전해 보이고 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더 자신을 겸손하게 세우고 신뢰가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만으로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그럼 교회 다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어요. 좀 뭔가 내가 의지적으로 착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내가 좀 뭔가 잘해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조금 따뜻하게 바라봐 줘야 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죄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선한 행동을 행하더라도, 따뜻한 말을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돕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행위는 내 인간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나를 중심으로 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그 모든 일에 예수님을 담아야 돼요. 어린아이는 늘 부모와 동행하고 사랑하는 그 부모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마디를 하더라도, 오늘 누군가를 돕더라도, 오늘 누군가의 관계를 맺어가더라도 여러분, 예수를 닮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의 자리를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어린아이에게는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도 모든 섬김의 자리마다 예수를 통과하며 나아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천국에 거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늘 우리를 어린아이같이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